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시대의 선지자인데 자기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먼 거리인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약해지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힘 빠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살펴보고 또 제가 살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에게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강제로 끌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일하기 싫어? 그래 하지 마.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싫으면 관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없다고 해서 일 못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둘 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실라가 들어왔습니다. 바나바와 실라는 거의 동급의 선교사라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주 둘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떠난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저 힘들어서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독이시거나 하나님이 사정을 하시고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럼 관둬. 그러면 너 내가 엘리사를 세울 테니까 가서 전달해.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가 입는 옷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주고 와. 그러면 그 엘리사가 너를 대신해서 일을 잘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이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싫으면 관둬. 그거예요. 싫으면 관둬. 너 아니라도 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유명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정 가운데 왼쪽 여기에 바로 엘리사가 사는 동네 아벨 무홀라가 있습니다. 유명한 동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까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가슴에 망치로 치는 것 같아요. 너를 대신해서. 야, 너하고 같이 해. 네가 힘드냐? 그러면 내가 엘리사를 붙여줄 테니까 둘이서 열심히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한 사람으로 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너 그만둬.
내가 엘리사 대신해서 할 테니까 여기서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이에요. 너 그만둬. 내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 세우겠다. 저는 이 20대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 이 설교 많이 했어요. 이 본문 설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제가 평생에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엄살을 떨면서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너 힘들어? 그래 당장 그만둬. 야, 이 땅에 얼마든지 일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제 입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대신하여 너 아니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기 싫으면 간둬. 하기 싫으면 간둬. 힘들어서 못하면 간둬. 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 갔더니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그랬습니다. 12결이 소라고 하는 것은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쌍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밭이 얼마나 넓은지 소가 24마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24마리. 물론 그 맨 끝에 12번째 엘리사가 거기 있고 1번부터 11번까지는 뭐 동네 사람이든지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이겠죠. 어제도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넓은 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보면은 엘리사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 거죠. 땅이 아주 많은 그러한 밭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몇천 평 그 이상 뭐 되지 않았겠습니까? 몇만 평도 될 수가 있겠죠. 12번째 그 결의에 서서 그가 밭을 갈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에 땅이 몇만 평이 있는데 그리고 밭을 갈고 있는데 이렇게 24마리의 소를 불러다가 일을 할 정도라고 하면 과연 나는 일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 일 안 해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저는 그 근처에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저 일 잘하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엘리사처럼 일을 할 것인가? 팔 걷어붙이고 바지 걷어붙이고 일을 할 것인가? 전 커피 마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구태여 뭐 일할 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부자고 땅이 넓은데. 우리가 엘리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거기에 같이 껴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소 2마리 앞장 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살 떨고 뭐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쨌든 밭을 갈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엘리야가 가까이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첫 번째 소, 두 번째 소 쭉 있는데 저 끝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건너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가 자기가 간 거예요. 감동받아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뭐 와라 가라 할 수 있겠냐? 내가 가야지. 그래서 11명이나 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건너고 소 22마리 건너고 사람 11명 건너고 소 22마리 건너서 저기까지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건너 소가 자기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비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저 맨 끝에서 일하는 그런 엘리사에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옷을 던졌습니다. 이 옷은 가죽 옷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은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 가죽 옷을 저희가 딱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딱 집어 던졌습니다. 엘리사가 딱 받았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엘리사가 벌써 엘리야가 이게 오는 것을 엘리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저 엘리야다 저거. 엘리야는 뭐 당시 유명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눈치를 벌써 챘죠. 응? 나한테 왜 오지? 나한테 올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저기 뭐 호렙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살 떨고 뭐 그랬다는 말 뭐 소문 다 났죠. 그래 자기한테 가까이 오니까 나한테 인수인계를 하려나 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옷을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받았습니다. 저한테 왜 던지십니까? 뭐 그렇게 안 하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가죽 옷을 딱 받았어요. 가죽 옷을 딱 받고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성경이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바로 엘리사가 여기 있고 엘리야가 여기 있어서 옷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앞에. 아니 뭐 5m 10m에서 던졌습니까? 바로 앞에서 던졌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딱 던졌기 때문에 바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앞에서 엘리야에게 예 제가 뭐 순종하겠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뭐 달려갈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한테 옷을 이렇게 줬는데 뭘 달려가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려간 게 뭐예요? 뭘 달려가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한테 바로 옷을 줬는데 뭘 달려가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달려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달려갑니까? 바로 앞인데 그냥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되는데 뭘 달려갑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엘리사가 이 옷을 받아들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 대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이 옷을 던졌다는 것은 자기도 대선지자가 된다는 것이고 농부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감격하는 것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감격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 속에 엘리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그 옷을 들고 그 밭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 온 밭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 넓은 밭을 너무 기뻐가지고 그 밭이 뭐 망가지든지 말든지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막 그 옷을 들고 막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니까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100m 200m 저만큼 갔다가 거기서 가서 내가 엘리야에게 가야지.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왜 달려갔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옷 들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소도 버리고. 그래서 달려갔다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뛰어다닌 거예요. 너무 가슴 벅차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입맞추게 하소서. 이거는 이별의 뽀뽀가 아니겠습니까? 이별의 키스죠. 내가 부모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오겠습니다. 나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엄마이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일하는 그런 아들과 일꾼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제 당신하고 나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별의 입맞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이렇게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가죽 옷을 던지고 내가 이제 내 후계자가 되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기도 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선자님, 엘리야 선지자, 저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를 해보긴 뭘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해보긴 무슨 그런 평상시 실력이 좋고 영적이라 뭘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해보긴 무슨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 무슨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는다고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봐. 해보긴 뭐 기도해볼게요, 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말 일치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연구는 무슨 놈의 연구야. 계산은 무슨 계산이야. 엘리사가 내가 만일에 여기서 부모하고 이별하면 우리가 부자인데 나에게 재산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계산을 하지 않았다. 뭐 연구를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부모가 나한테 재산을 주든지 말든지, 내가 뭐 장래에 뭐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그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무조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어떤 재산상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 이제 주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주기가 곤란해요. 계속해서 보니까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자기가 몰던 그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소에게 있던 어떤 뭐 멍이라든가 쟁기라든가 그 관계된 그런 목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구들, 이런 것들로 장작을 삼아서 이 소를 삶았어요. 즉각적으로. 동네 사람 다 놀랐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뭐 계산이나 해봤어?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필요 없고 고기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자, 이거 드십시오. 나 이제 농부 안 합니다. 저 이제 밭 안 갈겠습니다. 저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어 따라 즉각적으로 옛날 거에 대한 미련 없이, 재산에 대한 미련 없이, 자기 장래에 대한 어떠한 염려 없이 주님을 따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종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무슨 놈의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 종 같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나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고 뭐 시험 들어서 못하겠고 뭐 배고파서 못하겠고 나 다시 와서 농사 짓겠어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것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난 이제는 농사 안 짓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단을 내린 거죠. 나 다시는 안 온다. 나 여기 다시는 안 온다.
사람이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종 같은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고, 발람 선지자는 또 물질이 탐해가지고 물질을 탐해서 또 거짓말을 또 하고 다니고 거짓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도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뭐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짜들이 많아요.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힘드니까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게. 평상시에 엘리사의 신앙이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사는 그 나라의 정세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당시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결단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내가 부유하게 살 것이라든지 존경을 받을 것이라든지 이런 기대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너무나 악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까지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 하나님 종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느냐,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좀 행복하고 먹고 살만하는 걸 보니까 야 뭐 주의 종에도 괜찮겠네 그러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야 가짜.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널렸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요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런데 그때 결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엘리야는 못하겠다고 하고 엘리사는 내가 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마귀와 싸우고 이런 우상숭배와 싸우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이런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농사도 열심히 지었으니까 경제활동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지식이 어떻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떻고 뭐 교양이 어떻고 이거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엘리사가 출발만 멋진 것이 아니라 그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은 멋있게 했는데 중간에 엉망진창되는 사람 많거든요.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엘리사는 출발도 극적이고 멋진데 또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저 엘리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정이 충만한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또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2배로 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열정으로 좀 일하다가 몇 년 지나면 까부러져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열정은 있는데 성령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맨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 사람도 꽤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열정, 이것이 강력한 사람인데 여기에 성령까지 충만했어요. 저는 엘리사를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저에게 당신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엘리사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이 나빠도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열정,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진 사람이고 사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예 열정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출발도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무슨 주의 종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열정과 성령의 충만이 같이 겸비되고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저 신학교 나왔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자기를 부른 엘리야를 기쁘게 했고 또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 실망시키고 가족들 실망시키고 친구들 실망시키고 교인들 실망시키고 동력자들 실망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술 마시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고 있었다. 고기 다 잡고 나서 그물 망가진 거 수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너 이제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주변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우리가 존경할 만해,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회막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모세도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지요. 모세가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헛된 꿈이나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 사람 실망시켜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과 또 개인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뭐 몇 번 그랬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저한테 카톡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카톡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카톡 그래서 또 누가 또 보냈나. 가능한 한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선배 목사님이야.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지워버려요. 떴으면 지우기 딱 지워버려. 뭐가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선배이시니까 이분이 보냈으니까 그래도 읽어봐야지. 그게 또 후배로서의 또 예의지. 그래서 나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읽어드릴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은퇴하신 분이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어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매일 사모님을 직장으로 출퇴근시켜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째, 장애인 딸이 있는데 식사 준비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 딸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한다. 세 번째, 매일 1시간 히브리어 큐티를 한다. 은퇴했으면 좀 그만하지. 매일 보내줘요. 히브리어 그 파싱하고 그 뜻을 해석해 와서 저한테 매일 보내줘요.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줘요. 잘 읽진 않지만 훌륭하다. 매일 1시간씩 히브리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 2시간씩 헬라어 공부를 한다.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1대1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팀을 하고 주일날 또 한 팀을 한다. 일주일에 3번 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이. 주일 저녁에는 유대인에게서 히브리어를 직접 배운다. 하루에 3시간부터 5시간 정도 신학 서적을 탐독한다. 하루 3시간 내지 5시간씩 신학 서적을 또 본대요. 기도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은퇴하신 분인데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은퇴했으면 좀 편히 좀 쉬시고 좀 여행도 좀 가고 좀 그러시지. 맨날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고 이런 사람 제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제 가족만 꼭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고 멀리 살아도 이런 사람을 전 좋아해. 이런 사람한테는 돈이 안 아까워.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이요, 열정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길을 택한 사람이요, 그리고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요,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간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이적 행한 거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알아서. 그는 수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금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설렁설렁 그저 밥이나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맡겨진 일, 내가 경제활동이든지 세상의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열정에 더하여서 성령에 충만하면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변 사람들 실망시키지 말고 인생을 금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